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목사입니다. 오늘은 층표를 찾아서 16번째로서 구약성경 민수기 27장과 민수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로서는 여성들이 혁신적인 법적 승리를 이끌어내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전례를 남기는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조상들이 물려받은 땅을 차지한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용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잠깐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로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아들들처럼 여겨 각자 하나의 지파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걸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 즉 길르앗 지역에 정착했고 나머지 절반은 서쪽에 정착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했으며 특히 바산 지역이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바산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고 비옥한 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과 시리아 일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인접한 지역에 있었고 사마리아 근처를 포함한 중요한 지대들을 차지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로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사사기 시대에도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기드온 같은 사사가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슬로보앗은 요셉 지파에 속한 므낫세 가문의 사람이었으나 아들이 없이 딸 5명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만을 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 분배에 대한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유일한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걸쳐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나 가문이 죄를 지을 경우 그들의 땅이나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은 반역죄로 인해 처벌받았고 그들의 가족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라의 자손 일부는 살아남아 땅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 2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남성 후손이 상속권을 가졌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 여성이 상속권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자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지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상속권을 달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 앞에 나아가 용감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리는 죄로 인해 죽지 않았고 다만 광야에서 수명을 다하여 죽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가문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슬로브와 딸들은 주장했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과 4절에서는 딸들의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들지 아니하셨고, 즉 고라당 얘기하는 거죠. 자기 죄로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므낫세 지파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에게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가진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였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여성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 말씀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도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성이 남성 후손이 없을 경우 그 여성이 상속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의 결혼 문제에 관한 제기가 됩니다.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 그 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세는 그들이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은 마음에 맞는 자에게 시집갈 것이나 오직 그들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라고 언급하시므로 슬로보앗 딸들은 자신들의 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조상들이 분배받은 기업이 지파 내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슬로보앗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한 사건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과 간습에 따르면 상속권은 주로 남성에게 주어졌고 여성이 상속을 받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이 땅을 잃게 될 상황에서 용감하게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상속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냈고 결국 그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 땅을 차지할 문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문이 상속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셨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땅의 상속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상속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법과 관습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 수정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열망했던 기업은 일반적인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에레츠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자신의 가문을 위해 예비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구속사적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듯이 구원과 상속의 은혜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여성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상속자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완성되는 큰 그림의 일부인 것이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약자에 대한 배려의 상징이며 그들의 상속 사건은 신약의 상속권 개념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끌어안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구속사적인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꿈꾸는 힐링맘을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엄마표 밥상을 올려드립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에레츠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풍성히 드실 수 있는 두부 전골을 올렸습니다. 마늘종 나물과 오징어 볶음 요리로 식탁을 더 풍성히 장식해 보았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